자,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언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이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더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을 크게 둘러 나눈다면 명령과 약속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크게 둘러 나누라 그러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갑자기 포도가 똑 떨어졌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라 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아니 잔치집에 지금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포도주 채우라가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 명령이었습니까? 예수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을 다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누구냐 그러면요, 잔치할 때 잔치 음식을 잘 조절하고 배부해 주는 분 있죠. 충청도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분들 보고요, 과방장 그러더라. 과방장. 연회장이 꼭 과방장입니다. 물을 떠다가 과방장에게 갖다가 주라 그랬어요. 갖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과방장이 맛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건하게 취하면 나쁜 포도주 내는 것이 정상인데 왜 이 집에는 처음에 포도주 봐라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냐? 과방장이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이유를 과방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손 들으시는 분 계시네요. 과방장이 왜 그런지 몰랐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몰랐다는 사람. 네, 내렸어요. 손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과방장은 몰랐어요. 과방장은 몰라서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고요? 하인은 알았어요. 왜 하인은 알았죠? 왜 하인은 알았죠? 네? 순종했으니까 알았지.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어라. 누가 갖다 부었어요? 하인이 갖다 부었어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라. 누가 갖다 줬어요? 하인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누가 아느냐?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모두가 큰 축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 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동무의 배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 자체가 은혜요. 명령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모두가 다 아멘 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벌써 명령을 받는 순간 벌써 나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는 축복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제 변화되게 되어 있구나, 성공자가 되게 되어 있구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떠날 때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유언은요, 대개 그 사람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 중에도 제일 절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냐?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난 부흥회 가면은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요. 뭐 나만 혼자 떠들면 뭐예요? 손발이 척척 맞아야지. 계속 대답할 때까지 질문해, 대답할 때까지. 처음에는 질문 잘했다가도요, 자꾸 질문하려면 질문이, 대답이 자꾸 들어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뭐라고요? 안수희 수사님들이 한번 대답해봐요. 뭐라고요? 어디 가서? 100점. 따라서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으로 남긴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은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소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처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은 이 일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전파하라. 서울에서만 전파하라. 한국에서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예의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파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먼 이웃을 구별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평소에 이방인들을 때로는요, 개같이 때로는 원수같이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예수님 명령을 받지 않을 때는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아주 개 취급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누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흑인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백인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황인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요, 나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정신, 그것이 곧 예수 그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임마누엘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천국을 전파해 주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에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전파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에서, 둘째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맨 끝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먼 데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먼 데부터 가까운 데로 기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내가 전도사일 때 있었어요. 저 자양동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사일 때인데요, 한 번은 세 사람이 구역장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참 별일 다 봤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그 동네에 만신집이 있는데 유명한 만신집이래요. 작두 타는 만신.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 병 치료를 갔대요. 갔더니요, 너는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럼 어디 가요? 그랬더니 넌 교회 가야 돼. 그러더래요. 어느 교회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큰 교회 그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전도했느냐? 만신집에 그 만신 들린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야, 그거 이상하대. 그래 내가 안 되겠다. 그럼 그 집을 한번 찾아가자고 그랬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요, 뭐 별게 다 했어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한 50세쯤 됐던 여자분이었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입었던 옷부터 가지고 있던 장신구 다 끌어내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타이탄 트럭을 하나가 꽉 찼어요. 이걸 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자양동이었으니까 한강 뚝에 가서 그걸 전부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아버지 뭐란 줄 알아요? 아버지래. 그 만신했던 사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나보고 영의 아버지래. 그때 내 나이는 42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한 50된 부인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다음에는요, 먼저 나의 가족을 복음화시켜야 돼. 주님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친구와 친지들을 전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접촉하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먼 이웃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해외 선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 심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더 많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단시일 내에 불과 13년 만에 이만큼 큰 교회가 된 것은요, 가정 복음만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지역 복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천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순서적으로는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돼. 인천이 240만 시민이 구원받아야 돼. 남한에 4,500만 모든 국민이 우리 구원을 막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들은요, 이제 이 받은 은혜와 바른 은사, 바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세계에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동참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의토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 독생자 예수께서 할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헐벗게 사셨는가?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는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빌라를 뜰어서 39차의 모든 매를 맞으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성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지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있은 것입니다. 예수는 오래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된 우리들이 이제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기는 영 글렀네, 지옥 가기로 영 글렀네. 억울하세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으면 예수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백성이든 어떤 수준에 있든 얼굴 색깔이 검든 얼굴 색깔이 희든 얼굴 색깔이 좋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장차 하나님 나를 완성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그곳, 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애써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이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생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 구원과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라. 먼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 나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최우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고백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 속에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다 이룬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의식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한 받음으로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성공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가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기 온 여러분들은 뭐로 가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여세요. 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을 받으세요. 마지막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시고 성령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명령을 듣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능력이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봉사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들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로 째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성도는요 째째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 모르만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을 도와주며 베풀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누굴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누굴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닮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 예수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베풀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넘치는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라?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뭐로 가라?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말이 너무 째째해. 안 된다는 말하고 미워하는 말하고 시기하는 말하고 질투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풍부하고 말이 풍부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도요 내 앞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말이 부자가 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대로 될지어라. 그런 은혜와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일서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괴롭히고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은요,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천국은 벌써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는요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병마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죄로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합심 기도와 또 성도들과 그 구역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를 초청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을 때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오해여 기도할지니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 가르되 음과 걸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말씀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성전 비문에서 구하고 있을 때 베드로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의심 마음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요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믿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의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원하면 여러분이 뭐로 가라 시련받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치료가 약물 치료와 다른 것은요 질병의 근을 뿌리채 뽑아 버린다는 것인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바라 모든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서로 봉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봉사를 잘하시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삼중 구원과 오중 축복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삼중 구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냐? 영혼이 죽었어요. 범사가 저주받았어요.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인 구원으로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모리들은요 진실로 충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로 살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삼중 구원, 오중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영생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저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명령 자체가 은혜예요. 약속이 모두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에는요, 명령도 축복이고요, 약속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모두가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받고, 명령을 받을 때 복받고, 지키고 행할 때 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렇게 진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께로 나와서 이 명령을 듣고 약속을 듣고 소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도가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어서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이 사회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민족이 잘되고 세계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처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은혜요, 약속이 축복입니다. 모두가 정말로 감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잘되고 범사은 또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으며 나눠지며 베풀어지며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